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그냥 지나가는 한 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곤 하는데요. 올해 저에게는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올 한 해가 빨리 지나갔듯이 그 1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이 땅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도록 제 옆에 동반자를 보내주셨다는 게 참 소중하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저에게 주신 2명의 자녀들 참 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들과 가족의 관계를 갖지만 가끔은 제가 삐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이 가장 잘 삐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삐치냐? 제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뭔가 야 이거 좀 해라고 요구할 때에 그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키는 건데 꼭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꾸 반문할 때, 그러면 참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말했잖아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아내에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왜 못 알아들어? 아니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되겠니?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아내도 저에게 여보 내가 말했잖아. 왜 그거를 못 알아들어? 그걸 왜 안 해줘? 아니면 아이들도 아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왜
안 했다고 하냐고. 난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 난 몇 번이나 했다고. 아이들이 너무 억울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죠.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아도 사실은 나도 놓치는 말이 있구나. 귀담아 듣지 않고 나는 듣는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듣지 못하는 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드니까 이게 횟수가 15년이 지나면서 초기의 섭섭함보다 지금은 섭섭함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아내에게 그런 섭섭함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도 아이들에게 아빠 말을 이렇게 못 믿을까 하면서도 저 역시도 아이들 말을 못 믿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못 알아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죄가 아니잖아. 그런데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마음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잘 들리는 말이 있고요, 여러 번 들어도 진짜 안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 왜 차이가 있을까? 어디서부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말은 잘 들려요. 내가 평상시에 좀 관심 있는 말은 잘 들리는데, 내가 평상시에 관심 없는 말은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잘 되는 말은 깊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들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부딪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들리지가 않고요, 거슬리게 들려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고 이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에 내게 잘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정말 잘 들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 말씀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말씀에는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공감을 느끼고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저는 이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믿습니다. 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내 힘으로 되는 것들이 너무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저로부터는 소망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담대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귀에 잘 들리고요, 이해가 잘 되고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기 싫어서 사람들은 암송하고 다니고요, 제가 일부러 이런 파일들을 보내준 거는 이렇게 그림 파일로 하나하나 말씀 카드들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잊을까봐, 까먹을까봐, 놓칠까봐. 그만큼 이 말씀이 잘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해도 안 들리는 말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아멘으로 하며 내가 주님으로 섬기며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말 개정개혁 성경에 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는 쉐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려진 것, 듣게 된 것. 이걸 좀 편하게 말하면 뉴스나 어떠한 발표, 선언문이나 소문 같은 걸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들려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섰던 선지자들과 그 말씀 가운데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려주었는데, 그런 뉴스를 알려주었는데 그 뉴스를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들은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 여러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 즉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많은 예표, 미리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려주셨어요. 얘기했어요. 어쩌면 제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은 여러 번에 걸쳐 자주 했어도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는 소식과 뉴스는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려부터 태초부터 그분께서는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미리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간단한 거죠. 미리 알려주셔야 사람들이 준비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 같아.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너네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런 모습으로 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한 가지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하나님의 여러 약속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으니까 그들이 나갈 때 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로부터 계속 얘기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선아야?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미리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 그것들을 그냥 허투루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미리 말씀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왜? 놓치지 말라고. 그가 메시아인 거를 분명히 붙잡으라고. 근데 누가 이 전한 것을 믿었느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 믿지 못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아이돌이나 어떠한 연예인들보다 더 멋있고 귀한 분으로 오신다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그들 스타라고 말을 하잖아요. 스타를 접할 길이 없다가 우연찮게 길에서 보게 되면 진짜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존재감이. 그 존재가 그냥 빛이 나요. 후광이 비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스타인가 보다. 성경에 에스더 이름이 스타예요, 뜻이. 그 뜻이 왜 그러냐면 너무 예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왕비를 보니까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왕비 에스더를 보고 스타다, 별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이 스타예요. 그냥 존재감만으로 저 여왕이다,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외모만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권력이 있는 모습으로 명품 옷을 두르시고 누가 봐도 존귀한 모습으로 귀티나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반대의 모습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모습이 혹시라도 놓칠까봐 얘들아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온단다,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가 메시아인지를 봐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은 이 한 사람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살고 자라났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부들의 마을입니다. 어촌이에요. 근데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학식도 학문도 그리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글을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이 없으실 텐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은 또 어디로 되어 있고 어느 선지자와 관련이 있고 어느 시대와 관련이 있고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으실 텐데, 그 어떤 성경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해석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풍성함들, 그 깊이들 어디서 배웠대? 배운 바가 없대. 이렇게 듣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귀하면 안 됐어요. 왜?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보다 높아진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군데군데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그렇게 자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행동했었다면 인기가 높아졌을 거예요.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땅에서 캔 뿌리와 같다고 하잖아요. 마른 뿌리와 같이. 여러분들 가드닝 하다가 뿌리 뜯어보시면 진짜 볼품 없잖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흙 먼지 묻어있고. 겉모양은 그런데 외모도 그러셨고 키도 별로 안 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성화나 그 다음에 영화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참 미남이신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쫓았죠. 왜 쫓았냐면 그분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낮에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밤에 예수님이 쉬는 시간에 그 집 앞을 두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왜? 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나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순간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앞에 서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함으로 고발을 당했고 죽음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그분께서 이런 순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들로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을 때에 그 물을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이 가르고 지나갔다라고 하지만 이 깊은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물을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가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증거로 보여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앙 고백 중에 큰 고백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냥 바다 가르고 백성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예증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요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됩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에겐 병이 낫는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예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나지 않는 곳에 그 바위를 쳐서 바위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오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들이 나오신다는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5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냥 이거는 누구에게 그 일을 행했어 라고 하지만 앞의 문장과 같이 연결될 때에는 여호와의 팔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비롯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성과 노인까지 합했을 때에는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사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어집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이며 매년 듣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듣는 메시지요, 매년 듣는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복과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봐야지만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 증명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텐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그마한 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다면 이번에 24일 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서 24일이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그 공연들을 밖에서 나가서 같이 하면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내가 알고 믿는 분, 혹시 오해하고 계신데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런 귀한 분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오래전부터 들렸던 그 말씀, 나는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지만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주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쁜 날이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원하고, 올해 23년 24일 그 밤에는 나아가 우리끼리만 했던 그 기쁨의 자리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초대할 수 있도록 나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준비하면서 고대하는 성탄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들 그 하나라도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23년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주님께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